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사람들 중에는 교회 학교의 침체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전에는 교회 학교가 세상보다 재미가 있었는데 지금은 교회 학교가 세상보다 재미가 없어서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세상에 빼앗겼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학교가 다시 부흥하려면 교회 학교가 세상보다 더 재밌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재미로 교회 학교가 성부를 보자면 절대로 세상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세상은 온통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재미있는 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학교는 재미가 아니라 진리로 성부해야 됩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 학교뿐이겠습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에게도 세상은 재미있는 일로 넘쳐납니다. 재미로 승부하려고 하면 교회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하면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리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 같으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나 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고 교회가 어떻게 서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면서 첫 번째,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하고, 두 번째는 교회가 진리와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면,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가 좀 생각이 되고 결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재미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또한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그것을 또한 전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존재 목적을 재미에서 찾거나 교회가 세상보다 더 즐거움을 찾는 데서 우리의 존재 목적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것을 전하는 일에 의미를 두고 나아갈 때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세상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을 주어서 교회가 존재하고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은혜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명령에도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며 진리를 가르치고 지키고 전하는 일을 하는 진리의 기둥이고 진리의 터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가 해야 될 일은 재미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즐거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아는 것에 마음을 둬야 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진리로 즐거워하는데 우리의 소원을 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재미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고 진리를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성부해야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성부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상을 이기고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고 교회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주는 진정한 진리의 터전 하나님의 살아계신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즐거움과 나의 만족을 구하는 교회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 뜻을 행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든든히 붙들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에 힘쓰고 마음을 두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할 때 이 세상은 그냥 우리가 사는 보편적인 지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난 사단의 지배를 받는, 죄의 지배를 받는 죄악 세상, 타락한 세상 풍조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러는 것은 사단의 다스림을 받고 죄의 영향을 받는 그 세상 문화나 세상 풍조를 사랑하지 말고 그것을 따르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족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의 대상입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만족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주시는 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 만족을 구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주시는 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성도가 해야 될 일입니다. 거기에는 남녀노소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 남녀노소,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에서도 자녀들도 아비들도 청년들도 아이들도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만족을 삼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만족하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사람이 사랑해야 될 하나님과 하나님 주신 것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에 있는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이 변질된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이 왜곡된 것입니다. 변질된 사랑은 결국 불행을 초래합니다. 어느 매체에 보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이혼 이유 1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사람들은 성격 차이 이렇게 말하고 그런 것도 큰 이유지만 지금은 우리나라의 이혼 이유의 1위가 배우자의 외도라고 합니다. 이제 배우자의 외도가 죄가 되지 않는 이혼 사유는 되지만 법적으로 죄로서 그 어떤 벌을 받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도록 하고 자기 남편을 사랑하도록 가정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기 아내 대신 자기 남편 대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변질된 사랑이고 사랑의 대상이 바뀐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사랑을 가장한 잘못된 변질된 그런 모습입니다. 자기 배우자가 아닌 다른 상대를 사랑하는 것은 변질된 사랑이고 그 변질된 사랑이 결국 가정을 무너뜨리고 그 가정 속에서 살아가는 본인과 배우자와 그 자녀들을 불행에 빠뜨리고 상처를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정상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죄악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은 변질된 사랑이고 사랑이 왜곡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으로부터는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이 주는 쾌락은 느낄 수 있을지 모르나 결국에는 하나님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복을 누릴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은 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안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은 안목의 정욕이 아니면 육신의 정욕이고, 육신의 정욕이 아니면 이생의 자랑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보았을 때 어떻게 보였습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습니다. 먹음직한 것이 안목의 육신의 정욕입니다. 보암직한 것은 안목의 정욕입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은 이생의 자랑입니다. 육신의 정욕은 육신의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욕망입니다. 육신의 만족을 구하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보는 데서 오는 욕심입니다.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이생의 자랑은 세상 자랑입니다. 세상의 영광을 구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며 세상 것으로 자랑을 삼는 허영심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욕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을 사랑하면 결국 그것이 욕심이 되고, 그 욕심이 계속 커지면 그것이 죄가 되고, 그 죄를 그대로 두면 결국은 사망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모든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세상을 사랑해야 되지 말아야 될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댈 수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사랑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조되는 세상은 사단이 왕노릇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만족을 따르는 제 속인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들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세상을 사랑하고 그 세상의 것을 사랑하면 되겠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 세상을 사랑하면 결국은 세상과 함께 우리가 망하는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따라 삽니다. 그러나 세상과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을 사랑하면 세상을 따라갑니다. 하나님 따라 살면 영원한 복을 누립니다. 그러나 세상을 따라가면 세상과 함께 망합니다. 세상이 오늘날의 선악과입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선악과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이 세상의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 하신 것처럼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결국은 불행하게 된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결국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을 따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은 어떤 핑계와 이유를 대도 결국은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닌 세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사람들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온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듯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변명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서 세상으로 간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세상보다 사랑한다면 아무리 사람이 꼴보기 싫어도 하나님 못 떠납니다. 세상으로 못 나갑니다. 하나님 사랑이 식어지고 하나님보다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커졌기 때문에 그것을 핑계 삼아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데 교회가 사랑이 식어서, 교회가 잘 못해서, 교회에 실망해서 교회에 안 나온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또한 다 변명입니다. 이런 것들은 교회를 떠날 구실을 찾기 위해서 하는 말이거나 교회를 떠난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실제로는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식은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세상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마음의 추가, 하나님께 있으면 하나님께 머뭅니다. 그런데 마음의 추가 옮겨져서 세상에 기울어지면 우리의 삶이 세상으로 기울어지고 우리의 감정이 세상으로 기울어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세상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세상으로 기울어지면 결국은 세상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세상 따라갑니다. 하나님 주시는 것보다 세상 주는 것에 더 목매면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세상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면 하나님 따릅니다. 세상이 주는 것보다 하나님 주시는 것을 더 좋아하면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다. 천국 갈 때까지 어려움이 있고 사람들이 싫어도 시험 들 일이 있고 교회가 잘못해도 그러나 하나님은 떠나지 못합니다. 오늘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도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다 때가 되면 사라집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영원할 것이라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도 때가 되면 변합니다. 우리가 영원할 것이라 생각해서 붙들고 있는 것도 언젠가 우리를 버리고 떠나갑니다. 우리가 놓아야 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끝까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한 사람은 허망하게 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만족을 삼는 사람은 영원히 남아 영광과 칭찬과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와 영원에서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 자녀임으로써 누리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말라는 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죄입니다. 이런 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사라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반비례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커지면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식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리 잡지 않도록 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이 세상의 정욕도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은 영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한 자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은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는 것처럼 약속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진짜 만족함을 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을 아무리 채워도 세상에 있는 좋은 것을 아무리 가져도 그것이 계속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는 못해요. 잠시 그것 때문에 행복할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그것이 내게 만족을 주지만 그러나 그래도 우리 속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들, 그래도 우리 속에 채우지 않는 그런 불행, 염려, 근심이 있다. 여러분 속에 근심 없는 사람이, 걱정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내 속에 세상의 것을 아무리 채워도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만족할 만큼 다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우리를 온전히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만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으로 누리는 만족은 잠시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들이 얼마만큼 행복했을까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해서 마음이 이만큼 커졌으면 저금을 먹기만 하면 진짜 영원토록 만족하고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딱 따먹었습니다. 그 먹는 순간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거나 죄의 낙을 즐기면 그거 할 때까지는 우리 속에 갈망이 있지 않습니까? 저걸 하면 진짜 행복할 것 같고 저것만 하고 나면 내가 정말 만족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죄의 낙을 딱 저지르는 순간, 그 순간부터 후회가 오는 것 아닙니까? 그 순간부터 마음속에 뭔가 무거운 짐이 누르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쳐오는 것 아닙니까? 세상 즐거움, 세상 낙은 그런 것입니다.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것이 주는 만족도 있지만 그 만족 후에 오는 허전함과 그로 인한 염려와 걱정들도 동시에 찾아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 행복은 염려와 함께 오는 겁니다. 세상 걱정은 두려움과 함께 오는, 세상 행복은 두려움과 함께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그 행복은 평안과 함께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행복은 언제나 변하지 않는 영원한 만족을 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만 온전히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이 땅에서와 영원토록 만족해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들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면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커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점점 세상을 향하게 되고 우리가 자꾸만 세상을 따라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마음이 깊어지면 어느 날 세상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된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마음이 점점 커지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작아지고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성령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기쁨보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주는 기쁨에 더 익숙하고 길들여져 있고 그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것을 더 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부터는 거룩한 기쁨, 하나님으로부터는 온갖 신령한 즐거움, 그것이 진짜 우리를 만족시킨다는 것을 알게 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고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됩니다. 늘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 내가 성령 충만을 잘 유지해서 성령으로 육신의 정욕을 이기는 것, 안목의 정욕을 이기는 것, 이생의 자랑을 이기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육신의 욕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육신의 욕심을 이기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게 지는 것이 육신의 욕심이 지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육신의 욕심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같은 것입니다. 이런 표현은 좀 죄송한데 한통속입니다. 그런 것들을 따라가면 다 그게 우리가 죄로 향해서 나가고 세상을 향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육신의 욕심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주시는 것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있다 없어질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있을 하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만족을 누려서 이 세상과 장차 올 영원한 세상에서 끝까지 만족하며 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 욕심에 이끌려 살다가 주님을 떠나게 되고
결국 그것이 죄가 되어서 징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여 하나님 따라 사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하나님 주시는 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주시는 걸 사랑함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